만에 큰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저희 부부가 일을 보기 위해서 혹시 쇼핑을 가기 위해서든지 외출할 때 장모님께 종종 저희 아이, 큰 아이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장모님은 당신이 등에 업고 항상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곤 했습니다. 왕 중에 왕망자, 이삐 중에 이삐왕자, 천재 중에 천재왕자. 밖에 나갔다 오면 우리 아이에게 우유를 먹일 때라든지 당신의 등에 업고 있을 때든지 아니면 보행기를 밀고 있을 때든지 목욕을 시킬 때 항상 왕 중에 왕왕자, 이삐 중에 이삐왕자, 천재 중에 천재왕자, 그리고 항상 아이를 향해서 우리 왕자, 우리 천재 고마워, 이쁘다 항상 격려하고 칭찬했습니다. 제가 2년 정도 함께 살다가 독립해서 따로 살았는데 한 번씩 또 처갓집에 방문하면 역시 똑같이 우리 천재 왔어, 우리 왕자 왔어, 그리고 또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당신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셔도 꼭 손주를 먼저 보시면 왕 중에 왕왕자, 이삐 중에 이삐왕자, 그리고 천재 중에 천재왕자, 천재야 잘 있어, 할미 왔다, 왕자 잘 있었어 하면서 항상 격려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오클랜드로,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건너와서 사는데 또 장모님이 방문했을 때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이제 중학교 거의 될 나이 한 아이가 6, 7, 6학년 뭐 이렇게 됐는데 그때 장모님께서 교회 10주년 행사 우리 크라이처 순복음교회 10주년 행사 때 오셨는데 그때도 역시 아이가 다 컸기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지는데도 장모님은 왕 중에 왕왕자, 이삐 중에 이삐왕자, 천재 중에 천재왕자, 천재야 할미 왔어, 잘 있었어, 왕자 우리 왕자 하면서 계속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 감사한 게 많이 있지만 장모님께 감사하는 게 이거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아이를 모르지만 큰 아이가 작은 아이보다 조금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믿기로 할머니의 축복의 말, 그리고 격려의 말씀, 뭐 이런 거를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큰 아들이 작은 아들보다 지혜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말로써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도 있고요. 또 말로써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이 XX 같은 녀석 빌어먹을 놈 아니면 크게 성공할 놈이라고 저주할 수도 있고 또한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재수 없게 생긴 XX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귀하게 쓰임 받을 아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말 그리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을 가만히 보면 이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의 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격려의 말보다 비판의 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돌대가리예요. 우리 아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칭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남편은 목사님 우리 아내에 대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내가 칭찬할 구석이 있어야 칭찬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아내 이렇게 말할 줄 알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말이죠. 직장을 잃은 지 5년이나 되어서 날마다 놀고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칭찬을 하겠습니까? 날마다 술만 퍼마시고 속병이 생겼는데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어떻게 칭찬하겠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그 말이 틀린 말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능하다면 우리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다 나는 그 말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 들으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의 말에 우리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의 말에 주위 사람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년 전 99세 일기로 이미 천국 가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21세기에 나온 세계적인 부흥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을 걱정케 하는 매우 골치 덩어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저 애가 커서 대체 뭐가 될는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정도로 개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할머니, 빌리의 할머니만은 개구장인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개성만 살리면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개성만 잘 살리면 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볼 때마다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결국 할머니의 그 격려로 할머니의 축복의 말로 인해서 그 어린 빌리의 인생이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걱정했던 말썽꾸러기 빌리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말에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손주들에게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족한 모습을 보고 정죄하기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하며 삽시다. 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하며 삽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현재 모습보다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현재보다 미래라고 붙여봤습니다. Rather future than now. 현재보다 미래라는 그러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큐티를 통해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350년 동안 무려 14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4명의 사사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6번째 사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드온 하면 뭘 생각합니까? 용맹스러운 장군, 군사력에 능통한 전략가 등등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사실은 그는 장군이나 전략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원래 이 요아스란 이름의 뜻은요, 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절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아니면 가정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절망이라고 붙였는지 모르지만, 기드온은 절망의 아들, 다시 말하는 son of 절망, 절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그 절망의 아들로 태어난 이 기드온이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타작을 하려면 실외에서 해야 됩니다. 아마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고, 외가댁을 간다든지 큰아버지 댁에 가면 넓은 마을에 마른 곡식을 깔아놓고 뭘로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나서 타작을 해서 겨는 날려보내고 알갱이만 주워 담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불어야 타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포도주는요, 바람이 부는 곳에서 만들면 안 됩니다. 다른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타미생물이 들어가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는 어떤 구덩이라든지 아니면 창고라든지 실내에다가 포도주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포도주를 으깨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드온은 실내에서, 그것도 포도주 만드는 장소에서 타작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기드온은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할 정도로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용감한 장군은커녕 오히려 한심한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겁쟁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일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 하나님의 세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현재 상태만을 보지 아니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현재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찬란하게 미래에 변화될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구원할 사사와 전혀 관계가 없이 한심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15절을 보면 매우 황당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기 나의 집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는 이 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기드온이요, 자기 집안이나 또한
가문이 좋지 못해서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집안에서도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 민족 원리에 앞장설 수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다시 말하면 천사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라고 호칭했어요? Mighty warrior, 큰 용사라고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이 명칭은요, 겁쟁이 기드온의 현재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천사가 겁쟁이 한심한 남자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 마이티 워리어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잠시 착각하셔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다른 사람과 혼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omniscience, all knowing, 다시 말하면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착각이 없으세요. 하나님 모르신 것이 없으세요. 기드온의 현재 한심한 모습도 알고 있고요, 겁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장군으로서 자기가 없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omniscience, all knowing God,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기드온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미래 가능성을 아멘.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10수년 전 당시에, 지금은 어디에서 섬기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서울 금호 제1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던 이진구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준구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할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신학교 한 선배와 함께 그 선배의 집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선배를 보신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오셨어요? 신학교 선배가 자기 집에 갔는데 집에 있던 자기 부모님이 그 선배를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목사님 오셨어요? 라고 그렇게 부르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상호야, 길동아, 순자야, 말동아, 아니면 얘야,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선배 부모님은 선배를 보자마자 목사님 오셨어요? 라고 부르답니다. 이준구 신학생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아직 목사님이 아닌데, 아직도 신학을 공부하는 선배인데 자기 아들을 향해서 얘야, 아들아, 뭐 길동아라고 부르지 않고 목사님 오셨어요? 라고 부른 그 부모님을 보고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 부모님 불렀을까요? 부모님께서는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아들이지만 현재 아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미래의 목사님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공부하는 신학생이지만 앞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목사님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자녀를 부를 때 목사님 오셨어요?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주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혹시 인정하고 격려하는 대신에 현재 부족한 모습만을 보고 혹시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현재라는 안경을 쓰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래라는 안경을 쓰고 보십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그 형제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 시몬 베드로가 대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요, 그가 예수님께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내가 당신의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기적을 많이 행사한다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신다지요.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제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예수께서 무엇 한 후에 이 말씀하셨다고요? 보신 후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몬이란 말은요, 바람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갈대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개바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네가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앞으로 장차 단단한 반석과 같이 될 것이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지만 장차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시각입니다. 주님께서 형편없는 현재 베드로의 모습을 보기보다 미래에 변화될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 기대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어가는 것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면 뭔가 되겠지. 환경이 변하면 그때 내가 뭔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환경이 변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의 변화보다 나의 변화, 나의 생각이 더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클랜드에서 사역을 하다가 1997년 1월 1일 남섬 더니드로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정말 추웠습니다. 그런데 춥다고 계속해서 벽난로 떼고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가서 감기약을 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따뜻한데 학교 가면 반바지에 반소매 입고 그 남성 그것도 더니들의 추운 날씨에 있다 보니까 감기가 걸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기세도 아끼고 화목도 아낄 겸 체질을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예 집안에서 히터를 없애버렸습니다. 창고에 집어넣고 화목도 떼지 않았습니다. 추울 때는 그저 핫팩만 가지고 버티는 훈련을 했습니다. 체질이 변화됐습니다.
나중에는 감기도 걸리지 않고 추운 날씨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체질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뉴질랜드 남섬에서 살려면 히터를 사용하여 따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보다 그 환경에 내가 적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바꾸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 환경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움츠리지 말고 우리의 미래에 기대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남들을 볼 때 현재의 애작한 모습만을 보지 말고 미래에 변화될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미래 가능성을 모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불평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평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처음 보통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죠. 벌 주시는 하나님이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죠. 보세요, 구약 성경 보면 얼마나 많은 징계를 합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 우리 오늘 본문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단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셔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기드온아, 너 말 다 했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째인지 아니? 내가 지금 너희들 용서하고 또 구원해 주기에 벌써 5명의 사사를 보낸 건 너 알고나 하는 말이니? 지금 어디다 대고 불평하는 거야? 라고 야단을 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야단으로 끝나지 않고 아예 박살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라는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기 그를 향하여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있는 기드온을 연민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상담을 목적으로 찾아온 내담자를 이 상담자가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있는 기드온을 연민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있는 기도를 박살내지 않고 야단을 치지 않으시고 절교를 선언하지 않으시고 버리겠다고 선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가슴이 넓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오래전 얘기인데요.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날 회의에 참석한 한 청년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뭐 규칙이 어긋났나 보지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을 향해서 법대로 합시다 외쳤습니다. 매우 무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매우 가관이었습니다.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젊은이에게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하나님께서 법대로 자네와 나를 다루셨다면 우리는 다 벌써 지옥에 가 있어야 했을 것일세.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대로 다루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법으로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불평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엘리야야, 야, 너 언제부터 교만해졌지? 너 다 컸네? 너 지금 안 되겠다. 너 회개하라. 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면 안 되겠다. 너 40일 금식하라. 라고 금식을 선언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칼기를 다 가지 못할 까노라는지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향해 불평하는 엘리를 향해서 난을 치는 대신에 오히려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는 누워서 자고 있는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마사지를 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 광야에서 절대 구할 수 없는 방금 숯불에 구운 떡, 말랑말랑해서 먹기가 좋은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또 다시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 잡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천사는 다시 마사지를 해주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합니다. 결국 그것을 먹고 그는 40주 40이야 40일 동안 달려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호렙산까지 달려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불평하는 엘리야였지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가십시오라고 불평하는 엘리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한 엘리야를 향해서 오히려 사랑으로 대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해서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불평한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까지도 오히려 받아주시고 연민의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 터놓고 대화할 상대가 없어 답답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불평을 호소하고 사람을 찾아 전화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편한 기도까지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불평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험까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널 쓰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구원하는 사사로 쓰겠다라고 말씀했지만 농사만 짓고 살아가던 기드온이 뭐라고 반응한 줄 아십니까?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 소심한 기도는 하나님께 표징, 영어 보니까 sig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I-G-N, give me a sign. 다시 말하면 첫 번째 17절 말씀에 하면 한 번의 사인만 보여달라고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그 사인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17절 이하를 보면 김미어 사인이라고 했던 기드온인데 또다시 표징을 보여달라, 또다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세 번씩이나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드온이 반석 위에다가 염소 새끼와 누룩이 없는 떡을 놓아두고 한 양푼에 국물을 쏟아 붓게 됩니다. 당연히 염소 새끼와 떡은 물론 흥건합니다. 근데 여호와 사자가 그 지팡이 끝을 거기다 대니까 불이 나와서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인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알겠습니다. 사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사가 되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사인을 또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밤에 사면은 다 마르고 오로지 한 뭉치의 양털만 이슬에 젖게 해달라고, 축축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다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청대로 해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양털을 짜니까 물이 흥건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또한 만족하지 않고 세 번째 기도원 표정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둘째 시험과 반대로 밤에 사면 다 이슬로 젖게 하되 한 뭉치의 양털은 젖지 않고 드라이, 완전히 마른 상태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세 번에 걸친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세 차례나 기드온의 시험을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시험 당하는 것을, 시험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면서도 그 시험을, 기드온의 시험을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읽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또 하나님을 시험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동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키위새가 나오면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오면 사업을 하지 않고 취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종이에 사다리를 그려놓고 A 형제와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까? B 형제입니까? C 형제입니까? 하고 사다리 타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침을 탁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인도에 가는 거고 내가 쳐서 왼쪽으로 가면 시리아로 가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선교 가겠습니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예외가 있긴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와 관련해서는 시험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복을 내리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마음에 있는 의심을 몰아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시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면서도 그 시험을 용납하신 것입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험을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당신을 시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표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을 놔두고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정말 꼭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 앞에서 도저히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주님, 나로 하여금 표적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표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시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할 말씀을 맺겠습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난 파데레프스키는 어릴 적부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음악학교에 입학을 해서 피아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피아니스트가 되기에는 손가락이 너무 짧고 굵기 때문에 선생님으로부터 다른 악기를 하는 게 좋겠다. 너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보다 다른 악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 선생님 말 때문에 피아노로부터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악기를 열심히 연습했지만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안톤 루빈스타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빈스타인은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다 너는 손가락이 짧기 때문에, 굵기 때문에 피아니스트 안 돼 라고 했던 다른 선생님과 달리 루빈스타인은 가능성이 있다. 한번 해보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어린 파데레프스키는 루빈스타인의 말을 듣고 또다시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매일매일 피눈물 나는 훈련을 거듭하여 마침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명성과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나중에는 폴란드 수상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빈스타인은 파데레프스키의 현재 부족함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부족한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에 변화될 것을 보셨습니다. 저 같으면 그만둬라, 너 말고 다른 사람 쓰겠다, 너 끝났다, 다른 사사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기드온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비록 의심 많은 기드온이었지만 그의 불평을 들어주셨고 시험까지도 용납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지만 앞으로 당신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될 기드온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결국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7장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 단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가서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던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 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일당 100이라고 하는데 여기는요 300대 13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일당 450이나 됩니다. 1대 450명을 무찌른 엄청난 전과를 올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현재보다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겁장이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불평과 호소를 받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호소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던 기도원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부족함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왕같은 재앙으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할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향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향한다면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시선 찬양 고백하며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긍정적인 시선으로, 과거나 현재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주위 사람을 바라볼 때 현재 부족한 모습보다 변화될 성숙할 미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허락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선이 이러한 시선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합심의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이제 미래의 가능성을 보신 하나님, 불평까지도 받아주신 하나님, 또한 시험까지도 용납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기드온이 현재 모습이 별 볼일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도를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느니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선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내려간 모습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 변화될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볼 때 현재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쓰임받을 미래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영광을 월남을 보게 적기를 하시고 주님 붙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옵소서. 일하심을 하나님 경험할 은혜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모두가 되게 온 하여 세계가 하나 주옵소서. 방방곡곡에 비록 모든 지금은 갈 민족들에게 때까지 흔들릴 하나님의 시온이지만 때는 장차 놀라운 개발하리라고 반석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아무리 처치 것이라고 위에 허락하여 축복하며 주옵소서. 아버지 격려했던 또한 주를 주님의 향하여 말씀을 주께 기억하며 고정하신 아버지 주의 종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그 아버지 주님 우리 말씀부터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을 모두가 사랑하여 주시고 되게 하여 능력과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귀한 붙들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드 아무리 하나님 처치를 영광 받아 이끌어 나가기에 주시옵소서. 참으로 강하고 할렐루야 담대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되게 하여 할렐루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감사합니다. 김남웅 집사님 감사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가 계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조건과 아멘. 소원과 기대를 가지지만 이것을 스스로 우리는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보리떡 같은 삶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드러내는 명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명예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담아내는 큰 용서와 같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